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감기를 겪으면서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그동안 조용히 제가 했던 주갈성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건 그 와중에 또 성경 가이드가 개강을 했고 또 오늘서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5주 동안 리메이크 설교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5주간의 시간이면 아마도 성경 전체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 로마서 이 설교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좀 복습이 필요한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 로마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7장 6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8장 1절이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6절 그리고 8장 1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8장 1절, 2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7장 6절과 그 다음에 8장 1절의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부분은 바울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보충 설명하기 위한 삽입 부분이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7장까지 바울이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의 그 관점과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그 이신칭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 7장까지의 바울의 설명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겪어야 할 그 내적인 그 죄의 법과 성령의 법에서 갈등하게 되는 모습까지 바울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서부터는 이 모든 시선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선포를 시작으로 아주 새롭게 칭의된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처음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선포를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선포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8장 1절서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또 이 엄청난 영적인 법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와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고 30년 넘게 죄수로 살면서 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 죄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그의 인생은 다 망가졌고 그의 가정은 다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현재 살인죄로 인해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은 정말로 자신의 무죄가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만이 그의 남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죄수에게 살인죄가 선포된 지 30년이 넘는 시점에서 어떤 갑자기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 누구누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과연 그 순간 그 선포가 30년간 처절하게 치를 떨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온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 무죄의 선포는 그에게 결코 가벼운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누명을 쓰고 평생을 죄수로 살아온 그에게 그 선포는 앞으로 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8장 1절, 2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포인지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좀 느끼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비유 속에서 이 살인자로 누명을 쓴 사람은 실제로 그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밝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다고 밝혀질 자격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든 비유와 현실적인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8장 1절의 선포는 너무나도 엄청난 무게와 능력이 선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가 없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선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반복적으로 정말로 수도 없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항상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초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영적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서부터 이 세상을 대할 때 여러분들 전혀 다른 태도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청난 결과를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엄청난 결과를 선포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아주 간략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3절 4절의 말씀을 딱 보시면서 이해가 확 되시나요? 진짜요? 안 될 텐데, 여러분, 이 3절 4절의 말씀은 제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여러 번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많은 내용을 바울이 그냥 3절 4절로 완전히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 3절 4절의 내용을 조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신 것입니다. 실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엄청난 요구를 그 육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렇게 정죄함이 없게 선포된 자의 삶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하고 자꾸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영을 영어로 보면 the Spirit,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자꾸 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영들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성령이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생각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살인, 쾌락, 음행, 술 취함, 이런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와 내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인정이 되세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 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술 마시고 음탕한 짓을 하고 살인 강간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정도의 성실함과 인내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공을 해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과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아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속 안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시나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부모 자식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 자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 자식을 다 팽개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자식도 부모로서 돌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이들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좀 부드럽게 말하고 좋게 돌려서 말하는 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설명할 때는 정말로 뼈가 아플 정도로 돌직구로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생각하셨고 성령을 따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